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거니와 너희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감사가 남고 또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살고자 한다면 잘 믿어야 합니다. 잘 믿기 위해선 잘 들어야 하지요.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잘 믿으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잘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번 문제만 잘 해결되어지면 괜찮아질 거야. 이번 고비만 잘 넘으면 되면 숨 좀 돌리겠지. 제가 올 한 해 들었던 생각입니다. 공부만 잘 해결되면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 이번 논문만 잘 패스되면은 숨 좀 돌리겠지. 그런데 인생으로 돌아보자면 그게 표면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싸움은 갈수록 심화되어져 갑니다. 사는 날 동안 문제는 끊이질 않고 또 고비는 계속 마주하게 될 텐데 싸우는 것보다 싸워서 얻은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고 또 지키는 것보다 그 지켜야 될 것과 함께 더불어 잘 살아내는 것이 더 어려운 법입니다. 그러니 갈수록 태산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지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상황이 조금 편해지고 또 형편이 개선이 되어지면 마치 그 평안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면 정복 이후의 신앙이 더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은 긴장과 전투가 이어지는 전쟁의 한복판이 아닙니다. 요단강도 건넜고 여리고성도 무너졌고 수많은 전쟁을 지나 마침내 땅을 차지하고 또 분배하는 일까지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아름다운 땅에 정착하여 집을 짓기 시작했고 농사를 시작하며 가정을 이루었고 그렇게 정착한 땅에서 언 20년이 가까운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평안이었겠습니까? 광야 생활로 전쟁통 속에서 이제 이 평안 가운데 다들 이제야 살만하구나, 좀 살만하다라는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 삶은 이전보다 윤택해졌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광야 생활과 전쟁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정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때가 훨씬 더 위험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도 살 수 없었던 그때보다 이젠 하나님이 없어도 근근히 먹고 살만하고 삶에는 지장이 없고 스스로 살만하다고 느끼게 되는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심해서 안 되는 것이, 믿음을 잃는 것은 대개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평안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 중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지만 전쟁이 끝나고 정착한 후에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유지해 가는데 지금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그때가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해서, 아니면 복권에 당첨되어서 일확천금을 벌었을 때, 아니면 명예가 높아지고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부패해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본 일이 있으실 겁니다. 가장 큰 유혹이 찾아오는 그때가 가장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지금이 그 위기의 때라고 여기며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나고 20년의 세월이 지난 시점에 지도자 여호수아의 나이도 어느덧 110세가 가까이 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였기에 그는 마지막 고별 설교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23장은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 재판장들과 관리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전하였고, 또 한 번은 24장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대개 유언은 전하는 사람, 자기를 위한 말보다는 이 말을 듣게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도 마지막 임종 때 그가 전하는 유언의 말을 다른 어떤 말보다도 귀담아 듣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 전하는 그의 말이나 또 그가 보여지는 모습은 남겨진 자들에게 오랜 여운을 남기게 되지요. 그래서 살면서 100마디의 말을 했던 것보다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기게 되는 그 한마디의 말이 더 오래도록 영향을 끼치고 여운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죽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죽은 이후에 더 이상 말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 없고, 또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그 순간 우리가 잘 말하고 또 모습으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그 말과 모습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되어진 만큼을 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세기 러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 문호가인 이 톨스토이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작품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려냈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믿었던 한 사람으로서 죽음을 앞두고 겪는 극심한 고통과 절망을 그려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와 지독한 외로움, 사람들의 냉혹함과 하나님의 무자비함,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가 서러워서 한참을 울었다. 이처럼 책에는 주인공의 처절한 고백이 소개되어집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극적일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책의 막바지에는 하인을 통해 아름다운 사랑이 소개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반 일리치는 죽음과 화해하고 주위의 이웃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을 갖게 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합니다. 톨스토이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전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조언을 던집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이들이 베풀어주는 사랑을 맛보라.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의 힘으로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보라. 이와 같은 초청을 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는 그 사랑을 맛보는 인생,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는 인생, 그 사랑을 나누는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가를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죽음을 코앞에,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만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모두가 비켜갈 수 없는 죽음의 순간을 마주하게 될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말처럼 여겨집니다. 여호수아 역시 마지막 유언에 자신의 인생을 담아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가 전하는 유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소중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 구절에서도 보여지지만 23장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하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누구의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에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부모님이나 혹 친구, 지인, 아니면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된 것이겠지만 분명 어떤 매개체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해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배우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을 통하여 주로 배우게 되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믿는 하나님,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 혹은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한 채 그랬다더라, 누가 그랬다더라 의 하나님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믿었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지요. 그 결과 그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지도자만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으면 우리는 그 곁에 있기만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반대로 지도자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죽음의 순간에도 흔들렸지만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의 순간이 가까이 다가왔으니 그들은 또다시 불안해졌을 것입니다. 지도자의 하나님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죽음의 순간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며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난 과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한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 또한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의 삶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보다, 땅을 확장하고 그 땅에 정착하며 평안히 사는 것보다 은혜를 베푸시는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알았기에 이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로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합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이 말을 지금 지도자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인데,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얘기를 굳이 그 지도자들, 아무래도 오랜 신앙의 연륜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덕이 되는, 인정받는 지도자들로 불러졌을 텐데 그들에게 이 당연한 말을 왜 하는가 싶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일반 평신도도 아니고 중직인데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해오던 사람들한테 신앙생활 원데이 투데이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당연한 말을 해야 하는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앙에 있어서, 특히나 리더들에게 있어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모습이 바로 교만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함께 싸우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그 작은 아이송조차 이길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나라들에게 행한 일련의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전하며 그들에게 겸손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얼마나 많이 지내보내셨습니까? 아마 그 시간마다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새해를 열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송구영신 예배의 은혜와 감격, 또 간절한 소망은 어느덧 잊혀질 수가 있습니다. 에이 기도해 봤자던데 말씀 뽑아봤자던데 여러분, 말씀 카드는 절대 이 뽑기가 아닙니다. 운세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자 분들이 저희 교회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지 이거 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이 말씀이 마치 운세인 것처럼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마다 저희 성도분들에게는 잘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운세 카드가 아니라 한 해 동안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붙잡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말씀을 뽑는 겁니다 라고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에 물론 그때만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알 수 없는 내일의 일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겸손을 강조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삶을 돌아볼 때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노라면 여호수아는 그 모세에게 바톤을 이어받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이끌었고 또 차지하고 땅을 분배하는 일까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그의 뛰어났던 용기 있는 결단이나 믿음 있는 선택, 지혜로운 행동 등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모범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은 자신의 업적이나 자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선 무엇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 가정을 위해서는 이것도 했고, 자식을 위해서는 저것도 했고, 교회를 위해서는 남들이 못하는 그 놀라운 일들도 나는 했다. 물론 이것들이 자식들로부터 그리고 교회로부터 후손들로부터도 인정되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남겨야 하는 것은 내 자랑과 업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진실이지만 이걸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굳이 말을 해야 알겠는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라고 그냥 묻어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양하고 자랑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가 우리의 내일을 위한 이전에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감사를 준비하셔서 주님께만 홀로 영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마주할 마지막 순간, 내 인생 헛되고 헛되었다, 안 갈래 안 죽을래 아둥바둥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교만으로부터, 나태함으로부터 조심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라고 말하며 그간 다음 세대들이 정착한 그 땅에서 얼마나 강해졌는지, 또 얼마나 많은 땅들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심하라, 내일을 위하여 더욱더 조심할 것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은혜 위에 오래 서 있다 보면 그 은혜가 마치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닐까,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내 노력이 크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전만큼만 하면 나는 반드시 이 은혜 위에 지속적으로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이 교만한 생각의 위험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지키는 방법을 군사적 전략이나 어떤 제도 개혁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고 순종에 의한 결과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이 땅을 지키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스스로 조심하되 다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권면은 도덕적 명령이 아닙니다. 율법적 명령보다 관계적 요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데에 있어서는 가장 빠른 방법은 아마도 겁을 주고 두려움을 심겨주는 것일 겁니다. 두려움 앞에 사람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도 그 생활을 떠올려 보면 상관의 명령에는 절대적 복종을 해야 하지요. 몇 대 맞아 보면은, 또 징계를 받다 보면은 말 굳이 하지 않아도 한마디면 충분히 복종하게 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까라면 까는 그런 생활이 되게 되지요. 이해되지 않아도,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절대 불복종하지 않습니다. 좋든 싫든 상관의 명령에 즉각 복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훈육할 때도 비슷한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좋게 타일러서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많은 경우 호통을 쳐야만 하고 무서운 표정을 지어야 하며 숫자 카운트를 내세우며 위압적으로 말해야 금방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매를 드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순종은 상대가 보이지 않으면 금세 풀어지게 됩니다. 감시가 사라지게 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위협이 사라지면 타협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으로 만들어낸 신앙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환경에 의해, 상황에 의해 쉽게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것에도 사람이 즉각 반응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랑하게 되면 자원하는 마음에서, 기쁜 마음에서, 그러니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지 않았는데도 더 위대한 일들을 능히 해내게 되지요. 보상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시가 없어도 끝까지 해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동일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아이들에게 매일 큐티를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2년 반이 지난 것 같은데도 여전히 매일매일 물으면 아 맞다 라고 말하고 했나 안 했나 갸우뚱거리기도 하고 죄송해요 라는 말을 수시로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제가 묻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적당히 눈치 보다가 하루 이틀 미루고 넘기고 그럴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면 분명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꿀송이보다 단 말씀을 맛보고 나면 굳이 해라 마라 하지 않아도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며 큐티의 자리에 설 것을 기대하며 오늘 그 맛을 알기를, 오늘 큐티하면서 하루의 생활 동안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몇 년째 여러분에게 같이 큐티합시다 라고 말하지만 그 맛을 모르면 여러분도 하루 이틀 3일을 넘기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맛을 맛볼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강조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큐티하는 그날까지,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맛볼 그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니 안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또 하는 척 깨부리지 마시고 함께 동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나쁜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12절 시작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6절에서도 만일이라는 조건부를 달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조건적인 축복이 아님임을 가르쳐 줍니다. 축복받은 백성은 책임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너희가 배신한다면, 떠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되리라. 여기 이 아름다운 땅은 곧 우리에게는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땅, 심기만 하면 거두게 되는 축복의 땅, 심는 것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주는 그 좋은 밭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너희가 잘못된 것을 심는다면 악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 공 심은 데 팥이 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물론 이 말을 듣는 지도자들은 아직 오지 않은 먼 나라의 이야기쯤으로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말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너지고 갑자기 멸망하게 될 것이라 생각지 않았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이 화로에 장작을 더 넣지 않는다면 불길은 점점 사그라들게 되겠지요. 그 화로 위에 올려두었던 그 물두덩이도 결국 식어지지 않겠습니까? 점차 뜨뜻미지근한 물로 식어지고 화로는 한순간 불씨만 남고 꺼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붕괴는 큰 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죄, 악과 가까이 하고 반복적으로 왕래하면 섞여져서 결국엔 식어지고 결국엔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었듯이 모든 문제 또한 잘못된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잘못된 연결, 잘못된 만남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세속적인 사람과의 만남, 좋지 않은 미디어와의 접촉,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긴장하며 경계하며 마주해야 합니다. 전도해야겠다는 분명한 사명,
시대를 관찰하고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명 가운데 깨어서 이것들과 연결되어져야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들과 웃고 떠들고 섞이다 보면 어느덧 내 영혼도 병들게 될 것입니다. 언어가 같아지고 사고가 비슷해지고 어느덧 선택도 같아지게 되겠지요. 여호수아는 그 결과를 매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희가 사랑한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그리고 그 끝은 결국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땅까지 허락해 주었지만,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고 떠나게 되자, 관계가 소홀해지게 되자, 예배가 점점 멀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13절, 15절, 16절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16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협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주시는 이 관계적 원리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땅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됩니다. 영혼이 죽으면 육체도 죽게 되고 신앙이 무너지면 삶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회복되어지면 영혼이 회복되어지겠고 삶이 굳건해지면 신앙도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순서일 겁니다. 영혼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육이 살아나는 것이고 신앙이 다시 살아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되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이 있는 그 자리로 영과 진리의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잘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고 마지못해 순종하는 단계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여 선택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수준의 신앙 단계로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끝까지 전해지지 못하였고, 그 결과 이방 나라들에게 수치를 당하며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유다가 이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들이라고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변하지 말아야지 해도 변하는 것이 사람이고 세상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변하고 또 변하게 되지요. 그래서 믿을 만한 것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우리들이 믿을 수 없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 결과는 참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늙게 되었습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싸우자 외쳤던 그 여호수아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싸울 힘도, 저도 백성들의 앞날을 보장해 줄 수도, 책임져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어 싸우시니 오직 스스로 조심하고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 받으려고, 저주받지 않으려고 믿고 있습니까?
당신은 신앙이 관계로부터 이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과 의무에 의해서입니까? 하나님을 떠날 생각은 없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버타여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결산해보고 계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끝까지 관계의 문제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 아름다운 땅에서 끝까지 잘 살길 원한다면 그냥 그대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면 순종은 자연스러워지고 삶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만과 교만을 경계하시고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를 위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그들에게 전해야 할,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만 하나님을 전하고 말씀을 남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인생을 잘 사셔야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땅에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잘 사는 축복이 대대손손 여러분의 모든 가문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이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모든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고백하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기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
확신하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이 영원함을 믿는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변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하신 주님만 믿지 못하고, 그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타협하고 나아가다 보니, 그들과 왕래하고 가까워지다 보니 이 약속의 주님보다 다른 것이 더 의지되어지는 인생, 그래서 변화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믿는지, 아니면 복받기 위해, 저주받지 않기 위해 억지로 믿는 것은 아닌지, 주여 나를 돌아보는 가운데 의무와 아버지며 그런 나의 조항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아버지면 늘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뜨거운 신앙 가운데 다가오는 새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서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드려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